한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508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8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왜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종교개혁의 운동의 결과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구교, 천주교라고 말하지.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나중에 생겨난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 교회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아주 중요한 정기를 맞이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 박해를 받아오면서 지하, 카타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그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는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은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전파되어 마침내 주호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교회는 이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카타콤에서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나라가 국교로 삼았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형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됐고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마리아 사상을 비롯한 많은 유물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으며 교회가 서서히 부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가고 의식화되어 가고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예배의 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1054년에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를 우리는 헬라 정통교회 이렇게 불렀고 이탈리아 로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즉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가톨릭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죠. 로마 가톨릭 교회 지배 아래 있었고 여러 세기, 암흑의 여러 시대를 지나오면서 불행하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많이 부패되고 말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기 시작을 했고 16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심지어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데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런 일을 교황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반박을 하면서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된 것이다.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공격하며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이 있어 거기에 반박문을 게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고 이어서 스위스 지역은 쯔빙글리가 프랑스 지역에는 켈빈 같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와중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때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를 알고 살자.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때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 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때에 대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때를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크로노스의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 우리가 하루 뭘 하고 또 저녁에 몇 시에 있다. 이런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결정적인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시간.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가 됐다?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됐다. 시간이 됐다. 자, 왜 자다가 깰 때인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워서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이제는 종말의 때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밤인데 낮이 가까웠다. 임박한 심판의 때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을 불러오는 타락이 극에 달했다. 타락의 최고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밤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다.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오고 있다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깊은 밤의 시대입니다. 깊은 밤의 시대. 밤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기예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간. 온갖 불법과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시간. 그게 밤이잖아요. 자, 13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탕과 술 취함.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 두 가지 짝을 이루어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탕과 술 취함이다. 어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시대. 어둠 속에서 한탕과 술 취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깊은 밤인데 방탕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방탕이란 말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라. 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 술이잖아요, 술. 술 취함과 방탕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죠. 술에 취하면 방탕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곳에 술 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밤, 어둠의 시대, 종말이 임박한 심판이 이른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술 취함과 이 방탕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방송을 보면 먹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라.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나라는 술이라고 하면 꽤 일가견이 있는 나라지요. 술 잘 먹는 나라고 세계적으로 소문이다. OECD 나라 중에 양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지요. 밥 문화가 그만큼 발달했고 회식 문화, 음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이 MT에 가서 폭탄주를 마시고 기절하고 죽기도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직장에 가면 2차, 3차를 다니고 거기에 끼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는 나라.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본능적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술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돼. 여러분 술 취하면 내 이성과 감각이 마비되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고와 사건과 불행은 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술로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래 잘하던 가수도 술 때문에 인생이 종치고 이 술은 타락한 문화의 한가운데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간이 부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방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에 하는 것 음란과 호색이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연히 성적인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 늘 방탕과 술 취함에 붙어 다녀요. 바울 시대에도 성적인 타락은 대단히 심각했지요. 로마 시대.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란과 호색이 가히 세계적이 돼가요.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 가운데 성을 매개로 한 여성의 수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적인 유혹으로 아예 도배를 해버리고 말았어.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접속이 가능한 음란 문화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의 성경적 가치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사회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 음란한 문화. 가정이 무너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되죠.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작은 일로 보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래, 마지막 때의 징조. 그래서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이 아니고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밤이 깊은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둠의 특징은 뭐냐? 다툼과 시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툼과 시기. 병이 깨지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수많은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뿐만 아니라 곳곳에 충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념의 충돌, 어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분열과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특징이에요. 시기심과 질투심들. 자,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는 아주 쉽지만 깨어있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영혼이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영적인 잠의 위험성이 뭐냐? 왜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엔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자꾸 뺏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물질주의 세상이라고 말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소비주의, 상업주의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혹적인 것들, 끊임없이 생산해 나는 그 사회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습니까? 이 세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흠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 싫든 좋든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렇죠.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돈은 힘이 세고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돈으로 돌아가.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돈의 위력을 우리가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돈과 쾌락 사이가 멀지 않다.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느리는 세상의 문화 앞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돈 많아 보세요. 할진 못할지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쉽지만 그 쾌락에 빠져나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죄를 짓기에 아주 알맞은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아주 좋아요, 우리 몸은. 육체의 본질은 뭐냐 하면 쾌락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계속 더 센 거, 계속 더 강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약을 하고 약을 먹고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은 훈련되지 않으니까 이겨내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특별히 내가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선악의 분별이 아주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성도 신자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그런데 영적인 어둠에 처해버리면 이 깨달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 그러면 미련한 것을 스스럼 없이 하게 만들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해도 삶의 본질, 죽음,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영성이 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어둠에 빠지자 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을 교모하게 죽이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내 영혼이 잠들 때, 영혼의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속도가 붙어서 깊은 일을 저지르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죄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망가지는 거,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 그 일도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했던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지나가는 동안은 세월도 잊어버려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너무너무 늘어나지만 우리 내면 세계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영적인 잠을 들 수가 있다. 영적인 잠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일 때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빨리 깨어나라.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독교 시간과는 처음과 끝이 분명해. 알파와 오메가 끝이 분명해요. 이제는 처음보다 끝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운 거 이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종말론 신앙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요. 그냥 오늘 현실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오늘. 현실의 이익에만 급급한 신앙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낡은 교리가 아니고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인 줄 믿습니다. 종말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종말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다. 깨어있는 신앙은 항상 긴장감이 있잖아요. 깨어있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날 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긴박함이 있을 때 긴장하게 되고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는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잠들어 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 모두가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결정적인 순간 그만 신랑이 올 때 졸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다섯 처녀는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신부들은 다 신랑을 맞이했어요. 이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모든 것이 다 익어가고 있어요. 익어가고.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마지막 끝판이야. 끝판. 깨어가고 때가 됐다. 영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됐다. 이제 주님 오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과 관심은 뭐냐? 깨어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다가 될 때다. 교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잠들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있는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생생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해도 깨어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목회자가 잠들면 온 교회를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잠들어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가장 축복된 순간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내 영이 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즉시 깨달아진다? 복입니다. 축복.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않고 영적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상태가 오래가면 은혜도 떨어지고 내 심령도 건조해지고 영혼은 비틀어 말라져 죄를 분간할 수 없고, 그러면 심각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가끔 조는 것이 아니라 늘 조는 분은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깰 때다, 깰 때다. 영적 어둠에 빠져 있으면 죄 짓는 것, 1등이 일어나질 않아. 양심이 죽었으니 1등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내 자신의 영혼을 깨워 날마다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내다봐야 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둠을 벗는 거예요. 어둠을 벗고. 여러분, 어둠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속이고 연장하고 실체를 교묘하게 감추는 것이 어둠의 실체. 여러분, 밤에 본 것을 낮에 보면 달라요. 또 밤에 본 사람을 낮에 보면 또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어둠의 세계가 하는 주된 일은 뭐냐? 속이는 거죠. 속이는. 미혹당하기 쉽고 어둠 속에서는 분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불법의 세계는 어둠이 깜깜한 밤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서로 속이고 속고, 밤은 언제나 취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밤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염려스러운지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세계 어디를 가도 보기 어려운 밤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동네마다 술집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마치 세상에 좋은 것들은 밤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지만 낮이 임하면 어둠의 실체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낮에 보세요. 더럽고 불결하고 쩝하고 굳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밤 문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하든지 밝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스럽게 어두운 곳에서 거래하지 마세요. 죄를 짓도록 자극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을 조장하는 문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위험한 환경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과 잡지와 인터넷과 TV, 영화 그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는 문화가 다 오염이 돼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일은 광범위하게 널려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을 미혹하는 것,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밝은 곳에서 깨끗한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검은 돈 받으실까요? 드려도 받지 않아요. 술 먹고 밤에 이상한 곳 다니며 돈을 벌어야 한다면 빨리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죽는 한이 있어도 어둠에 속한 일에서 손을 떼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입었던 그 누더기 옷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밤의 옷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자기 신분을 알려주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빛의 자녀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신분, 어머니로서의 신분, 남편으로서의 신분, 아내로서의 신분, 자녀로서의 신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정체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종이다. 주인의 아내가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서의 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요셉을 발견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어찌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됨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지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갑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내가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가는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그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정체성을 갖춘 그 사람의 모습이 빛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직장에 취직한 첫날 회식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술 권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입맛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깐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순간 잠시를 위해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술만 먹으면 짐승 같아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낮과 같이 진정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온통 CCTV가 다 보여요. 어디든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CCTV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초정밀, 초첨단으로 어디에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동자 보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반드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모든 것이 백주에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웃이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깰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영적 각성 상태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잠들어 있는 사람 깨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세요. 잠들어 있는 사람 너무 많죠. 잠든 사람 스스로 일어나기는 너무 힘들어요. 못 일어나요. 깊이 잠들어 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흔들어서 깨워줘야 된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돼버리죠. 잠들어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늘 들여다보며 잠들지 않도록 짓하면 잠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외적인 활동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소홀히 하며 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 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오염이 됐고 늦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젠 기준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나에게 도전을 줄 만한 신앙인이 많지를 않아요. 요즘은 롤 모델이 됐죠. 본받고 싶은 사람.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애를 쓰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데도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도둑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둔한 그때 뭐예요?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여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려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 아유 천만에요. 목사라고 영혼이 깨어있으려는 보장이 없고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의 영혼을 못 이게 할 만한 유해한 문화, 반하나님, 반성경적인 문화와 사고들, 회폐적이고 방탕을 조장하는 육감적인 부추기는 소비 문화, 이것에 현혹되어 한순간에 영혼을 실종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이때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냥 기도하라 말하지 아니하고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신앙의 첫 해결 실마리가 바로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는 너무나 잠들고 병들기가 쉽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고 하지만 이 유혹을 거슬러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